여러분은 싸워본 적 있습니까? 어떤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싸움을 하면 두 파가 만들어질까요? 세 파가 만들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두 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 근데 실제로 싸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편과 이쪽 편과 양쪽 편도 아닌 또 다른 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집에서도 싸우잖아요. 아빠, 엄마가 싸우잖아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빠 파, 엄마 파가 나눠질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빠도 엄마도 아닌 아무 파도 아닌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와 이 파가 나오고 중간 파가 나와요. 언제나 이렇게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 너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했던 파가 네 파나 나눠졌어요. 지금 네 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듣고서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 세례 받을 때 바울 이름을 받았냐?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그리스도며,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근데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세례 준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고 나서 세례 준 사람 한 명이 더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지우개나 노트북이 있었다면 지우개를 지워버리거나 딜리트키 눌러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준 사람 두 사람 얘기하고 한 사람 더 생각나서 16절에 스데바나까지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 문맥상의 얘기를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례는 베풀지 않을 거야, 복음만 전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목사님은 일단은 성경을 읽기 전에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게 바울이 세례를 가볍게 여겼거나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면 나는 세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세례받는 것들은 까불지 마,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고 연합이 깨지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야 했는데 세례를 베푼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면 세례를 주고 싶어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어떤 행동도 자신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못하게 했어요. 한 번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싸우게 생겼어요. 고기를 먹는 게 맞냐, 맞지 않는 게 맞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싸운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세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절대로 가벼운 일이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라면 누구나 세례는 소중한 일이고 세례는 고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면 나는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가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고 세례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면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서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에게 세례 받은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은 나랑은 수준이 달라. 세례랑은 똑같은 수준인 줄 알아? 내가 바울에게 받은 세례와 니네가 그리스도나 아볼로에게 받은 세례는 수준이 많이 차이나. 까불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차라리 내가 세례를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반대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면 아무리 세례가 중요해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저 시골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건,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건, 바다에서 물속에 집어넣는 세례를 받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저희 교회를 오면 12주 과정에 새신자 가정, 다른 교회를 다니다 저희 교회를 오면 7주 과정의 새신자 가정, 그리고 큐티학교, 성경 통독학교,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항존직 훈련, 이런 많은 사역들이 저희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어떤 사역은 제가 제자훈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자훈련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제자훈련 받은 것들은 까불지 마, 이러고 다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 인간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제자훈련을 받았건 부교육자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았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며, 아멘 합시다.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도 내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서 목사님, 저 사람은 제 제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한 적도 없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아이는 제 제자입니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제자도 없고 부교육자들의 제자도 없고 선생님의 제자도 없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수원은혜교회에
황유성 목사의 제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만드는 게 꿈이고 그런 교회 만드는 게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황유성 목사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사람 만들면 목회가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편한 것 같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왜? 내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꾸만 교회가 누구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되려고 해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불편해요. 들립니까?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팔 만들고 왼팔 만들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비선실세 만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고 비선실세도 없으면 정말 신기한 건 주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거든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목사 오른팔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 왼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왼팔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다 따라합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로 만들어주셨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또 엉망진창이고 더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할 때 나를 사랑하셨어. 거기에 은혜 받고서 날마다 맨날 항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가증하고 방탕한데 거기에 처박혀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진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아멘 합시다. 거기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 죄 가운데, 그 음란한 가운데, 악한 습관 가운데, 더러운 것들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용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허물 많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용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날 사용하실까? 나와야 돼요. 더러움에서 나와야 되고 음란함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에 악한 습관,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은 나를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움에서, 음란함에서, 가증함에서, 술 취함에서, 방탕함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번 더 예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예배 때마다 적은 예물이라도 드리는 습관을 들입시다 라고 말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네,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말투도 바뀌었고, 언어도 바뀌었고, 사는 것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고, 가는 데도 바뀌었고, 노는 것도 바뀌었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만나던 사람 지금도 만나고, 그때 먹던 거 지금도 퍼마시고, 이렇게 딱 따면 휙 소리.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뭔 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뭐 그런 거 막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막 굴뚝에 연기 막 피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숨 막혀서요 죽으세요.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한 게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고 변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투도, 욕하던 사람은 그냥 욕하고, 음란한 말하던 사람 그냥 음란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찾으세요. 시간 없어도 찾읍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아멘. 말하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야단치는 거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니까 야단치잖아요. 그런지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던 너희들은 거짓 버려라. 그리고 뭐 하라? 그렇죠. 거짓을 버리는 거에서 끝마치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까지 가야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27절까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자, 분을 내는 사람은 이제 분 그만 내라. 그럼 뭐 하라고요? 이제는 분 내지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여러분, 하라. 지금 이 에베소 4장은요 계속해서 하지 말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도둑놈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그다음 뭐까지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자, 29절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 하라.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까지가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당신 예수 믿고 변한 거 있어?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 믿고 바뀐 거 있어?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고 바뀐 거 있어?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죄 많은 나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인 나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목욕시켜놨더니 또 거기 가가지고 더럽게 살지 말고, 여러분, 죄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착한 말하고, 분내는 사람은 이제 그만 멈추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도둑놈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하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제는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진짜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거기서 나와서 선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악을 끊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음란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이 아침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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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여러분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은 다투고 싸우고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권면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저는 지난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 제가 붙잡고 있었던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요. 안 싸울 거야. 절대 안 싸울 거야. 어떤 경우에도 안 싸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싸울 거야.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이 싸우지 않는다는 핵심 가치를 뼈에 박히도록 각인하고 살았어요. 정말 감사한 건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안 싸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복 줬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집회하거든요.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차 마시면서 물어보거든요. 수원은혜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었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막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성도들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안 싸우면 돼요. 그럼 굉장히 실망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안 싸우면 다 돼요. 안 싸우면 다 해결돼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봐봐요. 저희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 전도지 보고 교회 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도 왜 전도하는 줄 아세요? 왜 전도하냐면요, 전도 오라고, 그거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뭘 잘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뭐 가정교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두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매주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새가족실 가서 저희 교회 왜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인사를 잘한대. 진짜요, 인사를. 그리고 성도들이 다 웃는데요. 왜 웃는 줄 알아요? 안 싸웠으니까 웃는 거지. 아니, 왜 인사를 잘하는 줄 알아요? 안 싸우니까 인사를 잘하지. 봐봐요, 집에서 애들 개 패듯이 패봐요. 그럼 애가 가면서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닭 쫓던 개 보듯이 그냥 한번 째려고 가지? 그런 거예요. 안 싸우면은요 다 된다니까는요. 안 싸우면은요 웃고 다니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 17년 동안요 안 싸우는 교회 만들려고 제 인생을 걸었고 제 목숨을 걸었어요. 앞으로도요 저는 또 다른 시간들을 목회를 해 나가야 할 텐데 제가 붙잡은 핵심 가치 딱 하나예요. 안 싸우는 교회.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최고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한 지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고요,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왜 저희 교회에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안 싸웠으니까. 싸웠으면 갔죠. 근데 안 싸웠으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는 우리를 다 터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지금까지도 안 싸웠지만 앞으로 안 싸우는 교회, 안 싸우는 가정, 안 싸우는 부부, 안 싸우는 부모 자녀, 안 싸우는 형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항우와 한신 이야기. 항우 장사, 역발산 그러잖아요. 그 항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좋은 가문에서 자란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대요. 근데 한신이라는 사람한테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나서 목숨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이 하물한 사람에겐 전쟁에서 진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죠. 근데 한신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졌어요. 그 적장이 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라. 그럼 살려주마. 한신이 적장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갔어요. 소문이 났어요. 사타구니 장수.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신은 유방이라는 사람하고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글을 딱 읽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가랭이 밑을 지나가서라도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좀 비참하면 어때? 내가 좀 비굴하면 어때? 교회가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 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로 싸우지 않는 걸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싸우지 않는 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싸우지 않으려고 늘 기도했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늘 고민했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 만들려고 저는 뭐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 만들려고 저는 뭐든지 손해볼 자신 있고요. 싸우지 않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어르신들 모시고 남이섬도 갔다 오고, 지금 필리핀에 예배당 건축되고 있고, 인도에도 예배당 건축되고 있고, 지금 분리개척되어진 우리 은혜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5개 도시 다니면서 집회하거든요. 여름엔 우리 청년들 베트남 단기 선교하고, 바란 아울리치, 또 저 강원도 고성 아울리치 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런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싸운다, 그러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말자. 뭐하러 하냐 그거. 저희 교회는 싸우기만 하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 걸리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꿈은요, 안 싸우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바깥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싸워야 되겠어요? 바깥에서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싸워야 되겠어? 꼭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재밌게 은혜 받고 가면 되지. 그게 교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일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서 큰 예배당을 져야 한다면 저는 그냥 큰 예배당 안 짓고 그냥 전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하고 싸워서 저 세계 선교를 해야만 한다면 저는 세계 선교 안 하고 그냥 안 싸우고 할 거예요. 제 꿈이 뭐냐? 안 싸우는 거. 안 싸우는 거. 제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싸우냐고. 잘 하고 싶고 똑소리 나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나 싸운다는 거예요. 똑소리 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똑소리 나게 하려다가 똑 부러진다. 잘하려고 싸우거든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보통만 합시다. 시작. 대충 합시다. 시작.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그런 게 많은 거 안 바래요.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런 게 대단한 거 안 바래요. 자식들이 안 싸우는 거 좋아하지.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시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그리고 유언 한마디씩만 하고 간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야 싸우지 마라. 야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대단히 할 말이 많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 생일이라고 양복을 사왔더래요.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 이렇게 사왔더래요. 너무 기분 좋아서 양복을 딱 입고서 교회를 가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가서 이렇게 빵을 하나 딱 우유랑 사 먹고 들어가려고 빵하고 우유를 사서 먹는데 슈퍼마켓 아줌마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옷이 멋있어요. 아,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사줬어요. 멋있죠? 근데 목사님, 그 삼여선교회 회장이 목사님 양복 사는 것 때문에 5만 원 내서 시험 들었대요.
에?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여선교회 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떠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렇게 잘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목사님도 근데 혈기가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새로 사준 와이셔츠하고 양복을 찢으면서 내가 이따위 거 얻어 입으려고 목회하는 줄 아냐고. 그리고서 그 교회는 초전 박살이 났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저 그런 양복 안 입어요. 저는 양복 많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7월 달에 루안다를 가는 집회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같이 마시죠? 그럼 전 아주 쉽게 네? 그리고 전 안 가요. 그리고 월드비전이 전화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가지 말래요. 전화 끊어버려요. 아싸 잘됐다. 안 피곤하기도 않고 잘됐다. 그래서 안 가버려요. 왜냐면은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어떤 집은요 자식 유학 보내는데 엄마 아빠가 싸워. 보내자 말자. 아니 싸워가지고 보내는 자식이 공부 잘하겠어요? 유학 가서 걱정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부가 싸우면서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 하늘에 구름 떠다니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일상의 삶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움을 멈춰라. 싸움을 멈춰라. 다툼을 멈춰라. 갈등을 멈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부부간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각방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한 방에서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한 방에서 아빠 엄마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각방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각방을 쓰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저 집이 방이 하나인 집으로 이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음에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지 않고 손자병법, 그 싸움을 가리키는 손자병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성경이 아니라 손자병법, 싸움을 얘기한 손자병법에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시작.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부부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다 해결돼요. 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싸움 없는 교회였지만 앞으로도 이런 담임 목사의 분명한 목회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일에도 싸우지 말고 어떤 일에도 부딪히지 말고 어떤 일에도 갈등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기만 하면 웃을 수 있고 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